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 세상의 평가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저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가의 저울 아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들을 의식하고 또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에 대한 그 평가하는 시선들, 또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많은 소유를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의 시선들을 우리가 갖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세상적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 평가의 기준을 따른 시선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사는 삶의 원리.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살아가고 나그네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가치의 저울을 중요하게 여기고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은 한 가지, 세상의 시선이라, 세상을 향하는 시선.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 세상적 가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무신론자, 물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무신론자와 같다. 그리고 세상적 가치의 모든 저울의 평가의 기준이 물질이라는, 물질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그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따라가고 그것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눈을 떼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모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한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가치 체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 가장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런 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 세상의 안일한 자들,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지금 믿음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모양이야? 야, 하나님을 믿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네 삶이 좀 내가 보기에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좀 뭔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보다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 아직 내가 본향에 가지 못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한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구축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이면에는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의 시선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넘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넘치다 이 말이 포화 상태, 아주 배 터지게 먹다, 만족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로 배 터지게 먹은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뭐 하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아, 정말 목회자는, 목사는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목회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짐이 많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모든 서비스와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여기 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족한 그런 상태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저기 롯데 뷔페 가면은 그냥 쫙 깔려가지고 그냥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되는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야, 하나님 믿는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맨날 죽는다고 하니 하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기자는 이 나그네로서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나의 인생은 돌아보면은 힘들고 고단하고, 세상적 가치의 그 평가의 저울을 가져보면 너무너무 가볍고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나의 현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 모양이나 라고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아휴, 진짜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하나의 그 조롱을 또는 그런 멸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800 또는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께로 나가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 저울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 기준의 그 시선을 따라서 그 삶이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 이 세상 가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의 사람들을 성경은 소경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은 뜬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소경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눈뜬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소경을 고쳐주신 이유, 소경을 고치신 그 기적의 목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이 땅에 소경된 자들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에 그 삶은 종이라는 거. 종.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 종.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손짓만 해도 종들은 주인이 뭐를 말하는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손짓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시선은 땅의 가치 기준의 그 평가의 저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내 인생의 무게가 좀 더 나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소경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욕망에 의해서 살아간다. 내 인생은 주인은 나라. 내가 이게 강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근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종이라. 종은 그냥 주인이 명하시면 주인이 맡겨주시면 그 맡김을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이게 내 거다 이게 의식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 청지기 의식이란 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가라, 나가서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그 종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인으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다 내 거야. 목숨도 내 거고 능력도 다 내 거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여전히 내 시선은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평가의 저울이라고 하는 그 시선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세상적 가치 시선을 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 생명의 가치에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시선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하고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의 활동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나 자신을 위한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인생의 성공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만모니즘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 나그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내 속에 있는 가치 기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주여 그랬어요. 그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은 통치자라는, 통치자.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통치자,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계단을 올라간, 15개의 성전을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도 이런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믿음의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명의 원리를 작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스톱을 하면은 만물의 생명 자체가 파괴된, 질서 자체가 파괴된. 태양의 이런 우주의 질서라든지 자연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 생명의 원리라, 창조주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까불고 있어요. 대단한 인간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아주 미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탕감해. 부채를 탕감한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일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는다. 예,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얼마 빚을 졌어요. 채무를 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돼.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란. 근데 하늘나라의 경제 논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 다르다. 그 은혜라니까, 은혜. 은혜는 탕감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상거래를 위해서 뭐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공정거래에 위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위배가 되죠.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주기만 하네. 예? 우리 세상에서 무상증자, 상속도 그냥 무상으로 돼야 안 돼. 다 거래 기준, 세법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떼고 그러잖아요. 그냥 되는 게 없다는. 세상의 가치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은, 말을 하면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저울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안일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를 바라보는, 샤한이라고 하는 것인데, 막 바라본다. 뭐를? 풍요와 번성을, 생산이 막 그래 많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거기서 많은 부가 창출되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들,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할 때 평안해요? 아니면은 없을 때에 평안해요? 네? 아예 거지로 살아가는 게 그냥 속 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 자기 행복도를, 치수를 각 나라별로 이렇게 조사하니까 이 G7에 해당하는 그 경제 대국들이 행복도가 높으냐? 아니라 저 방글라데시,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안일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들을 이 히브리 언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의미들을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일한 자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이 안일하다, 쉰다, 평안하다, 이 말의 어원적인 개념이 그냥 이 고여있는 물 있죠. 잔잔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흘러서 뭔가 정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고여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요. 거기 많은 날파리들과 이런 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르지 아니하고 그냥 고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평안하고 아주 너무 좋아할 때 뭐해? 경제적인 부에 도취돼서 야, 이제는 됐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개념은 여기 샤라고 하는 황폐케 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부로 인해 가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 경제적인 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제적인 그 어떤 성취들이 나를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래 안일한 자들에 대한 화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일한 자들은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경제적 성과를 가지고 보면은 야, 그 뭐 하나님 믿을 게 뭐 있어. 도대체 답답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안 그래?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만을 생각하고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 믿고 교회 가냐?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많은 낭비다라고 생각한다. 이 안일한 자들의 조롱과 멸시가 막 이 목에 넘쳐서 이 포화가 상처가지고 배부 터질 정도.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높아지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다. 이거는 이제 선을 넘다, 선을 넘다. 경계선을 넘는 거. 종놈이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는다 이 말이에요. 솟아오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래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교만해요? 안일함으로 인해서. 세상적 성취와 성공과 부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져. 그래서 선을 넘어서 이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조가 되면서 아주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종으로서 청지기의 어떤 개념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스크래치가 맨날 조롱하니까 어떻게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못 들어봤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조족 평생을 벽돌 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산에 와서 개척할 때 예배당 질 때 와서 또 벽돌 쌓아서 예배당도 건축하시고 2번씩 하시고 처음에는 막 반대를 그냥 신학교 간다니까 마지막 이제 남자 아들 셋 중에서 하나 좀 공부시켜 가지고 좀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옛날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고서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은 얼큰하게 취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제 불러요. 예 하고 가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요. 한 2시간을 얘기하세요. 2시간을 저기 호식이 아버지, 호식이가 대학 졸업해서 용돈을 얼마 가져오고 뭐를 가져오고 막 그런 얘기를. 너는 그 뭐냐 이게 뭐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뭐 공부한다고 뭐 하고 있고 뭐 내 속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7년을 하시 7년 8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런 일주일에 2-3번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있다가 짜증나요. 목사 나빠 그러면 이제 내가 뭔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가라 그러면 이제 내가 제 방으로 가. 한마디 대꾸 안 하고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이해를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근데 그게 아버지가 믿고 이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다.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아유 죄송해요. 그렇고 대학원 졸업하고 안수 받고 할 때까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 나오시고 제 집사님이라고 그래도 이제 직분을 받고 아들이 개척한다니까 교회를 또 건축하시고 하시면서 아주 그냥 귀하게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가셨는데, 아버지 생각하면은 눈물이 많이 나죠. 지금도 육신적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나 목사로서 좀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맨날 힘들게 지금도 오히려 노모가 이 60이 중반이 넘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밥 사준다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적 시선을 버리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일하고 하면서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나됨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종의 자세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 눈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내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메인이 되고 이 땅의 시선은 하나님 내게 여러 다양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삶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